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본 나달래. 시작.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본 나달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그라치에 시작. 감사합니다. 땡큐 그라치에. 예시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눈과 성공하지 못한 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거는 될 것 같다 해서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또 안 될 것 같다 추진했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 라고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 같은 거 보면 어떠죠? 어떤 사람이 저거는 오를 것 같아 라고 투자했는데 안 그러고 주식이 하염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지표가 내려앉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의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살면서 주식 투자는 하지 않지만 유로를 환전하려고 지난번에 사모님 저한테 그랬어요. 1390원일 때 내고 왔으니까 꼭 환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다, 80원까지 내려간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도움이 시작해서 지금 1430원이 됐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를 내려갈 것 같다면 오르고 안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게 좀 이렇게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영상이 떴더라고요. 한 여성에게 초췌한 옷차림을 한 남성이 가서 자기 호감을 표시합니다. 나 너 좋아하는데 너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가니까 나 남자친구 있어? 그러면서 아주 매몰차게 화를 내면서 쫓아버리거든요. 그 남자는 이제 민망해하면서 떠나가고, 근데 어떤 페라리 차량 한 대가 쫙 오는 뚜껑이 위로 이렇게 쫙 열면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 정장 차림이 너무 멋있는. 그러니까 그 옆 여자가 그 남자에게 가서 호감을 표시하면서 너 여자친구 있어? 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에서 초췌한 그 차림의 남성이 다시 오더니 그 사람들 가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째려보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와? 하면서 이런 눈빛을 딱 주고 있는데 그 정장 차림의 남성이 90도로 인사를 그 남성에게 하면서 사장님 하면 자기 옷을 벗어서 딱 마이를 주면서 페라리 차량에 이제 그 초췌한 남성이 이제 사장인 것을 우리 사장님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이 이제 그 초췌한 남성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가니까 이미 때는 늦었죠. 잘 못 본 거죠. 뭡니까? 그 사람을 이미 그 눈으로 본인이 낮게 본 겁니다. 다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이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도 늘 예수님의 그림에 항상 위에는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을 안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이런 착각을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키우다 보면 내 자녀잖아요. 내가 온갖 나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막 하다가 배반을 당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막 아이들이 잘 클 때는 역시 너는 아빠 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다가 화축 들어서 말 안 들으니까 너는 내 딸 아니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네 부모님은 다른 데 있다 막 이러는데 가서 그때 부인은.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그가 요셉과의 약혼했지만 어떤 관계가 없었으므로 그에게 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충격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천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땅에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다. 자, 그러면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왜 오셔야 되는지 기본적인 단계부터 생각하면,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그러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빚을 탕감시켜주기 위해서는 빚쟁이가 아니어야 된다. 그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빚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빚을 탕감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빚쟁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갚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갚아줘야 되는데 사람들로서는 안 되니까 결국에 방법은 다른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비하, 낮아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위격이라고 해서 1위, 2위, 3위 그냥 우리가 어떤 구분을 질 때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를 게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위치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로서, 성령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한 것은 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어려운 부분,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이크로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뿌리, 줄기, 뭐 나무, 이파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체, 기체, 액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건 다 틀렸습니다. 그건 다 아닙니다. 똑같으신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건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알지 못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또한 성령을 또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은 형님이라고 해요. 꼭 틀린 거잖아요. 왜 다르냐면,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오. 그는 누구라고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본체.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형상. 예수님은 본체, 형상. 자, 그게 뭐가 다르냐면, 자, 거울이 있어요. 빛이 거울에 비춰가지고 빛이 반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밝아져요. 자, 거울을 통해서 나온 빛은 자체 발광하는 빛입니까? 아니면 반사하는 빛입니까? 반사하는 빛. 이게 형상입니다. 우리의 반사는 형상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체로서 빛을 발하십니다. 그러니까 발광체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냥 하나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빛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성자 예수님도 그 본체의 빛에서 나오신, 그냥 본체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본체에서 형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니까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어도 아기여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막 몰려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줘도, 이런 성탄절 때는 막 애들이 너무 많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애들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처음 나갔어요. 20살 때 전도사 처음 사역 나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3번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 늘 아쉬워하고 본인이 인생에서 목회를 성공했다는 말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작년 성도가 100명이 넘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 열심히 해서 막 했는데 그렇게 80명 이상이 안 넘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서 또 했는데 또 거기서 80명이 못 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 마지막에 이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첨단 지구, 그러니까 그때 막 지구 이제 막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몰려들 때 이 지역으로 가면 분명히 성장할 거다. 또 옮겨갔는데 거기서 또 작년에 80명, 100명을 못 넘으셨어요. 그때 이제 거기 교회를 제가 사역하고 신기하게 작년도 그러니까 재정이 80명이니까 출석교회는 한 60명 돼요. 근데 신기하게 주일학교 학생들 200명.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청년 때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전도사 사역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500명이에요, 작년.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 100명이 안 돼요. 한 50명. 근데 제가 사역을 나간 교회는 어쨌다고요? 작년도 성도가 60명인데 애들이 200명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마다 이상하게 애들이 그렇게 들끓어가고 많이 모이더래요. 목사님 하신 말씀 있어요. 나가는 것 말고 들어오는 건 없다. 애들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장년부들이 이제 많이 와야 헌금도 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된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아쉬워했는데 지금 지나보시죠. 지나고 보니까 요즘에 5,000명이 넘는 교회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2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1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요즘에 귀합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도 뭐 12반이 넘고 학생들 전교생이 1,0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전교생 뭐 100명 안 되는 학교들도 많고요. 없어진 학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청 귀한 거죠. 그러니까 자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 숫자를 파악할 때 어쩌냐면요. 애들 숫자만 파악이 빠진 거예요. 작년부만 세요. 작년부 숫자만.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안 나오는 숫자도 제격에 넣어가지고 숫자를 파악을 하는데 애들 숫자는 뺀다고. 왜냐하면 애들은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애들이 200명인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5,000명이면 애들이 100명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3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 주변으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가라. 예수님 옆으로 애들이 붙으니까 애들은 가라.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와 애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당시에 숫자 파악하면 남성 위주로만 숫자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도 존중 못 받았지만 애들은 특히 존중 자체를 아예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애들 한 명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인지 그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을 애 취급하지 않고 이 애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애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보는 이 눈 자체가 쉽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애들을 무시하잖아요. 애들을 무시하잖아요. 쉽잖아요. 애들을 무시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냐고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는 앞으로 크게 될 거다. 한번 주일학교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게 뜨끔했어요. 촉을 딱 이렇게 보여줘요. 양초. 자, 이 긴 양초 보이십니까? 짧은 양초 보이십니까? 어떤 양초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긴 양초요. 왜요? 오래 타니까요. 자, 여러분 긴 양초가 애들입니다. 네,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은 양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곧 가십니다. 누가 오래 삽니까? 애들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더 오랫동안 일합니까? 애들이요. 왜 애들이 귀합니까? 귀하죠. 귀하죠. 그렇다 여러분 다 탄 양초로 비교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만큼 귀하다. 근데 애들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 어린아이를 되게 귀하고 존귀하고 높게 크게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를 안 갖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응애 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어린아이들도 무시하고
어른되고 무당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는 기쁘잖아요. 기쁘다고 주오셨네. 예수님 막 우리 기뻐하면서 막 하지만 여러분 그날 무슨 날, 이날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날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 되신 날이라고요. 주식으로 말하면 완전 폭망도 그런 폭망이 없어요. 그 이게 꼭대기에 계신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그 공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은 우리만 기쁘지? 여러분 누가 망했는데 가서 기쁘다고 기분 나쁘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말합니다. 그중에서 6절로부터 8절은 그리스도의 비하고 낮아지심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낮아지심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쨌다 십자가의 중심으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셨다. 자,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할 때 뭐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예수님이 낮아지신 자기 비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 비하인 겁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 또 다른 말로는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워내신. 자, 그러면 채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채우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9절로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얘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때 그냥 슈퍼맨이 세냐, 뭐 플래시맨이 세냐, 스파이더맨이 세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강한 것을 되게 공경하거든요. 얘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엄마 아빠한테 예절을 배웠는데 그러면 귀하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봤을 때 기독교는 예의범죄롭고 건방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팽개치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를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우시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채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 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구원자로 주신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쫀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야 너는 맨날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더라? 서운하다? 왜 내 이름 안 불러줘?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 부를 때마다 성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높였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높아진 걸 싫어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뭐 하길 바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높여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면 성부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고 꿈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탄절마다 예수님 왜 마리아가 위에가 있고 예수님이 아래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좀 보라고.
아기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되냐면요. 예수 탄생이 여러분 보이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만 보고 여러분 십자가만 보고 예수가 피 흘리는 거 막 뚝뚝하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 때문에. 그게 더 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때까지 그 과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크다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아기 예수 오신 것 자체가 크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볼 때 아기 예수님이 이제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낮아지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나도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봐야 돼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듯이 우리의 눈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 정말 비천한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그들을 높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직접 낮추셔서 높이는 그걸 보여주신 그 예수님 자세를 여러분이 이 성탄절 전날 깨달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이런 마음 가져야 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구절 뭐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